아, 들리십니까, 혹시? 아, 네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잘 들리신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복음 제시를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몇몇 분 만나보니까 또 능수능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고 쫓아가기에만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어떤 성도들을 훈련생으로 붙여드리더라도 잘 이끌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훈련에 대한 기대도 많이 생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암기도 팍팍 는니다. 그래서 어, 우리 훈련자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조별로 체크할 때 제가 좀 들어가서 오늘은 여러분들 암기를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강입니다.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전도 폭발을 우리가 이제 배우곤 있는데요. 전도해서 복음 제시해서 그 대상자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정착을 한다.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전도 폭발의 영역을 살짝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고 아무튼 훈련받은 내용을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소화해서 증거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역할인데 그 복음 제시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번째 파트로 처음에는 서론이 있죠. 그리고 복음 제시가 있고 결신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즉석 양육이잖아요. 즉석 양육. 오늘은 그 즉석 양육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즉석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을 때 사실은 건강한 교회로 잘 연결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안내를 간단하게나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7일 후 재방문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불어넣는 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도 훈련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받다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도 훈련을 잘 사실 하고, 그렇게 받아야만 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어,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복음 제시하는 것에 집중은 하시되 이거는 교회적인 준비와 전도자의 준비가 함께 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8과 73페이지 보시면은 제자 삼기와 양육이 되어 있고요. 즉석 양육의 시범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즉석 양육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함께 성장해요.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상자와 함께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셔도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훈련자들도 이 부분을 다 암기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까지, 그러니까 결신 부분의 마지막 파트인 구원의 확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의 영적 생일 카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함께 성장해요 책자를 보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은 넘어가도 되겠고요. 제자 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여기 7자 적혀 있는 성경에 7자 적혀 있는 건 성경책에 7일 후 재방문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 기도하는 이 모습은 뭐죠? 함께 성장해요. 그쵸? 함께 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방안. 아니네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신앙 성장의 다섯 가지 방안에서 성기예교전이죠. 성기예교전.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성경, 두 번째 그림은 기도, 세 번째 그림은 예배,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은 교제, 그리고 한 사람이 세 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복음과 결신과 즉석양육 이 네 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기예교전.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즉석양육은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입니다. 함께 나누기입니다. 함께 나누기.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77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함께 나누기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훈련생 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수영 훈련생님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김수영 훈련생님 나눠주십시오. 어, 몇 분이 있으신데,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음,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이사간 아파트에 바로 마주보는 편에 계셨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어, 저희 어머니도 새벽 예배를 간혹 가셨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가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새벽 예배 가는 문소리를 항상 들었거든요. 잠기가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아기가 이제 승재가 이렇게 잘 깨고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분이 어, 영향을 떠오르십니다. 주신 분 중에 한 분으로 기억이 남아요.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기도 하고, 참 감사한 분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방순영 훈련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저희 친정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친정 어머니한테서 이제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4시면 1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엄마한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 다음으로는 제가 한동안은 엄마하고도 떨어져 살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조금 멀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저를 1대1로 붙잡고 양육해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조금은 많으셨지만 아주 신실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그분한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충실히 잘 하고 계시는 어떤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명 훈련생님, 네, 나눠주시죠. 네,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저희 친정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 생활, 그다음에 신앙생활에서 많이 돈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기도로 저의 이제 자녀들이 세워진 바 된 것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지영 훈련생님, 이동 중이시네요. 제가 이동 중인데요. 네, 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 저희 같이, 제가 강종침 대학부 출신인데, 강종침 대학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네, 되게 영향 많이 받았고요. 지금 또 저희 목사님, 이상도 장로님하고 이민수 권사님한테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잘 네, 안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아니요, 잘 시끄러워가지고. 들립니다. 아주 잘 네, 들립니다. 좀 있으면 도착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음,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어떤, 정말 존경할 만한, 제가 아까 앞서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정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자 삼기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럼 이제 제자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괄호는 성과입니다. 성과.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직접 전도에서 얻은 열매를 보고 그 성과를 판단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여 양육한 영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영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지 성과를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보류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리고 혹시 결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결신 이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고 있는 영적인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그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뭐 평가가 꼭 맞는 단어는 아니겠다 싶긴 하지만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자를 우리가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 한번 우리 자기 뒤에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입을 해보시고 우리 제자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란 시작.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를 가리킨다. 전도팔에서는
이제 제자 양육, 제자 영육을 통해서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저희의 중요한 이제 목적인데, 전도발의 목적인데, 제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먼저는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죠. 훈련을 받으면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제자로 삼아 섬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우리 전도폭발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로서 섬겨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와 재생산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제자 삼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 복음을 전한 전도자 개개인에게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를 길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입니다. 책임. 일단 대상자가 결신했다라고 하면 그 영적인 자녀, 이제 태어난 거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1차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소속된 지역교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교회가 이 일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신자와 그의 영적인 부모가 나이, 성별, 성격, 시간 등의 차이로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자와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우리 교회를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영적인 부모가 먼저 나서서 자기 새신자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켜야 합니다. 갈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물론 함께 잘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을 시켜야 됩니다. 이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목자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빠른 속도로 입양을 시켜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영적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가로입니다. 출석할 수 있는 교회에 책임 있게 위임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출석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위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진짜 우리 영적 생일 카드 쓰잖아요. 그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생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신생아는 아무렇게나 막 다루지 않죠. 신생아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불편한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 챙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전도자들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육의 기본 요건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우리가 이 효과적인 전도가 양육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다. 첫 번째, 복음 제시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선의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된다.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한없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양육자들을 통해서 세상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비전. 하나님의 시각으로, 빈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신자를 바라볼 영적 비전에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니까 그분이 어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그 새 생명 환생에 대한 우리가 영적 시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양육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수고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는 수고롭고 힘이 들지만 그 일은 상급이 있다. 빈칸에 상급입니다. 상급. 다섯 번째 관계입니다. 제자 양육은 교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절차입니다. 옳은 일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옳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빈칸에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대원들 중에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해서 그 리본 전도 축제 할 때 제가 교회 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새가족들을 아주 밝게 환대를 잘 하실 수 있는 환영을 잘하고 웰컴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그분들을 바나바라고 해서 바나바 훈련을 좀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3명, 4명 이렇게 한꺼번에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새신자들이 한꺼번에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벤트로 만들었다면 그 영혼들이 그냥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아무쪼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교회적인 헌신이 꼭 필요한 거죠. 새가족위원회에서도 준비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새가족위원회 안에 SC는 지원팀들이 또 다 있지만 한꺼번에 수백 명이 오면 지원팀 인력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이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뿌리기 내리기 위해서 각 주차별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매뉴얼로 드리고 우리가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와 바나바의 관계.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의 목적과 바나바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번 리본 전도 축제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나바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을 전도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도자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과 바나바의 목적과 또 교회 전체적인 목적이 다 아우러져서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이분이 교회 안에 목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교회 안에 잘 정착된 케이스들이 많진 않았지만 충분히 있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벤트를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확신 구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한번 외워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7일 후 재방문이라고 하는 적성양육의 절차를 거칠 때도
똑같이 중요한 요절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 그 결신을 진짜 구원을 받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신하고 결신 초청해서 받겠다고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하고 결신 설명 다 해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다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신이라고 최종 체크하지만 하나님의 체크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때 이게 결신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에 하는 매뉴얼이다.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건강한 몸을 이룬 교회 환경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강한 몸,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이 교회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유기체라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거. 한 방향, 한 뜻으로, 월드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교회 환경,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차세대 어린아이들까지 월드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로 또 소그룹으로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 5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하나의 몸을 이루어내고 있는 교회 환경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분위기를 갖는 교회 환경이다. 이게 너무 또 중요합니다. 제가 바나바 미니스트리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많은 이제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가 연구와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교회적인 준비로서 교회가 차가우면 절대 새가족들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간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 쇼핑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 더 많아졌어요. 온라인으로 교회 쇼핑하고 직접 와서 한번 또 둘러보고. 근데 교회 분위기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새가족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결국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온도예요. 새가족을 대하는. 처음 본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온도. 그래서 이 사랑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 환경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잘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성경 공부 위주의 지식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서 교회만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은사주의로 불로 오직 기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균형 있게. 네 번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 환경이다. 올바른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교회의 사실 핵심적인 우선순위여야 되겠죠. 다섯 번째, 경건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이다. 경건한 지도자들을. 담임 목사님, 보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경건한 지도자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 이것이 또 너무 중요하죠.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즉석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즉석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훈련자들은 이 즉석 양육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주제 전환이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주제 전환이죠. 그리고 함께 성장해요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거죠. 이 괄호 속에는 선생님이 내리신 결정인가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드리는 소책자임을 밝히고요. 거기 있는 내용은 특별히 나의 영적 생일 카드를 읽게 한 후에 서명을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전화번호를 이제 적게끔 사실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게 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또 노방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를 남기는 게 좀 애매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회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꼭 활용하십시오. 02-546-3221 교회 전화번호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신하고 다 좋은데 그 엄한 목적으로 이렇게 또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성기 예교전 설명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어, 기도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대화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고, 예배는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만날 장소를 약속하는 거, 교제는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는 어,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8시입니다. 8시. 그리고 9시 30분, 11시 30분, 1시 30분, 3시 30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청년이다 하면 3시 30분 여러분들이 검열해 주셔도 좋겠고, 만약에 차세대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다 하면 9시 반, 11시 반, 또 1시 반도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는 것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소개하려면 주보를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7일 후 첫 주간의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여러분들 빈칸 80페이지 밑에 줄에 즉석 양육과 7일 후 재방문 사이의 한 주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기도, 편지, 24시간 이내 연락, 전도용 설교, 토요일 전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전도했고 노방에서 전도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해서 다시 24시간 이내에 연락해가지고 다시 조우해서 복음을 다시 나눈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전도용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일 후 재방문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정상적인 7일 후 재방문 약속은 정기 현장 전도 시간에 맞춰보고 이게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보고요. 동일한 팀이 방문을 한다. 이게 원래 매뉴얼입니다. 원래는 같은 팀이 7일 후에 방문할 때 죄송합니다. 7일 후 방문할 때 같은 팀이 가는 것. 그리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도, 개인 간증, 2가지 진단 질문,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 그리고 교회 내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마침 기도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82페이지 제일 위에 줄. 82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2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 이때 이유 질문을 먼저 한다. 이유 질문을 먼저 한다. 여러분들 7.15 재방문할 때는 굳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질문을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이유 질문 먼저 하고 확신 질문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함께 무장해요.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함께 무장해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인데 여러분들 이 책자를 한번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